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오시는데도 이렇게 오시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밭에 감추어 놓은 보화를 찾아 주신과 같이 말씀 안에 감추어 놓으신 진주를 찾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찾을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이 복음을 이 시간에도 마음의 눈을 열어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세 번째 말씀 제목은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믿음이 두 번째 믿음으로 이르는 것이다. 이거죠. 첫 번째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러니까 육체를 믿는 것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또는 진리로 믿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요점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참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도 8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잖아요. 편지죠. 그래서 로마 성도와 바울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말씀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과 누구와의 관계예요? 나 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나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말씀으로 봐야 잘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한 표현이 있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다, 너희들을 보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가고 안 가고 뭐 하실 게 있나요?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자,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쓰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줄 때 하나님도 거기에 가는 것과도 같은 이치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게 오고 싶은데 못 간다 이거죠. 왜 못 갈까요?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못 오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상태, 영적 상태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는 의미와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말씀하셔요. 늘 말씀하셔요.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계속 하셔요. 매일같이 순간순간. 근데 그거 들어야 안 들어요?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죠. 가끔씩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릴 때가 더 많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 보이는 것을 먼저 주셔요. 보이는 거.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인생살이죠. 보이는 것을 먼저 주셔요. 이 말씀도 보이잖아요. 보이는 걸 먼저 주셔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마음을 설명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보이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보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 마음을 설명해 주셔요. 보이는 것 가지고. 그걸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었는데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게 하고 싶은 것이죠.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그죠?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온 세상에 그 믿음이 전파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로마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이 있었고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그 열심이 있었다면은 바울이 더 이상 거기에 갈 이유가 있나요? 그죠? 없죠. 바울이 서신서를 로마 성도들에게 보낼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가기를 원했다고 그래요.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8절 말씀만 보면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온 세상에 그들의 믿음이 전파될 정도로 믿음이 대단하고 복음 전파에 열심히 있었구나, 이렇게 칭찬한 것과도 같죠. 그런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온 세상일까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온 세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지구 땅덩어리 전체를 온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너희 믿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도대체 온 세상은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죠.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했는데 바울이 그걸 다 조사했을 리도 없고,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까지 믿음이 전파됐는지 알아볼 방법도 없는데 바울은 이들을 칭찬할 때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됐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뭔가 문자적으로 온 세상, 이게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뜻이. 자, 그러면은 8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먼저. 이 먼저라는 것이 프로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첫째는 또는 먼저는 이런 뜻입니다. 첫째는, 먼저는. 자, 그런데 먼저, 첫째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둘째도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이 자, 첫째는 이렇게 하고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둘째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읽어봐도 둘째는 없어요. 내가 둘째로는 뭐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둘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은 나와요. 내용이 나온다고요. 의미상으로 둘째를 계속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먼저는 했을 때 이게 어떤 차원에서 말하는 거면은 이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바울이 그걸 여기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다. 이게 먼저다. 첫 번째,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 있죠?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육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요.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면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죠. 그러면 그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첫 번째 믿음은 뭔가 하면은 내가 율법에 매여 있었구나, 이제 율법에서 탈출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면 그때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믿음은 요단강을 건널 때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 세례요, 두 번째는 성령 세례. 거듭남으로 말하면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렇게 두 번. 그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고, 오늘은 믿음 차원으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로마 성도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에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하는가 하면은 말씀이 바꿔지는 것을,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가고 싶다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말씀을 바꿔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첫 번째 믿음은 가졌지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두 번째 믿음은 아직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내가 가서 바꿔주겠다, 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래도 광야로 딱 나온 거 물세례를 받고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 온 지구생, 온 세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결론만 말하면은 온 세상은 나 한 사람 얘기예요. 내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이라고 했을 때 그게 홀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온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자, 그러니까 온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전체를 의미하겠죠. 전체. 그런데 전체라고 할 때는 다른 단어가 또 있어요. 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파스. 그게 뭔가 하면은 전체, 모든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파스를 사용할 때는 어떤 식의 전체가 되는 건 하냐면 객체가 모여서 객체가 원래 흩어져 있는데 그걸 한 대로 모으니까 전체 모든 것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표현할 때는 파스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그 파스가 아니고 홀로스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자, 홀로스는 뭔가 하면은 원래 한 덩어리로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토브 에클레시아 전체 모든 것 이렇게 말할 때는 파스라고 할 수 있어요. 토브 에클레시아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전체가 됐다. 이럴 때 파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홀로스는 뭔가 하면은 토브 에클레시아 덩어리 한 덩어리를 먼저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덩어리 속에는 객체가 있죠. 객체가 있는데 객체는 아직 하나가 안 됐어요. 하나가. 그 의미가 뭐냐면은 토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전체 덩어리가 있는데 그 안에 객체를 보니까는 하나가 안 됐어. 객체가 아직 안 됐어. 돼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단어가 홀로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있죠. 나라고 하는 사람 그걸 몸이라고 합니다. 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 몸이 밝아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온 몸. 이럴 때 홀로스란 말이죠. 그럼 온 몸, 나라고 하는 온 몸 속에는 생각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없어요? 서로 생각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은 온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 온 몸 속에 이제는 믿음이 시작됐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시작돼서 가나안까지 가야 이제 완성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광야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이 이제는 시작이 되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런 거예요. 나라고 하는 온 몸 하나 온 세상에 믿음이 시작됐다. 믿음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은 영과 진리로 거듭나야 되는데 아직은 물로 한번 거듭난 거예요. 아랫물로 거듭났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위의 물로 거듭나야 할 일이 생긴 거죠.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홀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소문이 예를 들어서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온 땅 하면 지구상 온 땅이잖아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하면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온 땅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라고 하는 땅, 온 세상, 나라고 하는 세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 너희 몸이라고 하는 마음 속에 있는 너희 몸이라고 하는 곳에 전파가 시작됐다. 믿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감사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 성도에게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직 믿지 못하는 상태예요. 예. 이 말씀으로 말하면 문자 말씀을 영과 진리로 아직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런데 문자 말씀이 이 율법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게 첫 번째 믿음이라고요. 그냥 알았다고. 알았는데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믿음을 주려고 이 서신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로마에 가기 전에 서신서를 먼저 보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하면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완전히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으로 거듭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네. 바울은 로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이제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돼 있죠. 말하며가 뭐냐면 기억했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생각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했는가 하면은 다음 절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10절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뭔가 하면은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로마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지금 9절 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고 그러죠. 증인이 되는데 무엇에 대하여 증인이 되는 거냐면은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했다, 이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서신서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어. 그리고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를 매일같이 했는데 너희들이 이거 안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되는데 누가 증인이냐면 하나님이 증인이야. 이런 말씀을 왜 할까요?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좀 연약하고 뭐 병도 있고 이렇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럼 증거가 없잖아요. 그 증거가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한 것과도 같다니까 지금. 그런 말은 하나만 하죠. 그런 말 하나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못 믿을까 봐, 그것을 로마 성도들이 못 믿을까 봐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9절을 다시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아들의 복음이 뭐냐 이거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원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 안에 계신 독생하신 자가 나타나셨어요. 보이는 아들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나타난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예수는 육신이 아니에요. 원래 육신이 아닌데 아닌 그 안 보이는 아들을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보이는 육체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면 그분은 영이에요. 그분은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육신대로 믿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아프시고 고통스럽고 이제 우리는 육적으로 생각하죠,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그런데 9절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아들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신데 알고 보니까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안 보이는 아들이시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복음은 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육신을, 보이는 육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아들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으로 가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내 심령, 이건 영이 푸뉴마라는 뜻이에요. 푸뉴마.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냐면은 영으로 섬겼다 이거예요. 영으로. 육으로 섬기지 않았다 이겁니다. 육으로 섬기지 않았다. 그럼 육은 뭐예요? 예수가 육이죠. 그리고 문자 말씀이 육이죠. 사람의 교훈이 육이에요. 육. 근데 바울은 뭘로 섬겼다고 그래요? 영으로 섬겼다고. 영으로. 진리로 섬겼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그 진리가 있다 이거죠. 진리.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영으로 섬겼던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셨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섬김을 받은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 영으로 섬겼다고 그러니까 영으로 섬김을 받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러면 육으로 섬기면은 그 육의 섬김을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죠. 영으로 섬겨야 받죠. 그 영으로 섬겼을 때 받으시는 그분이 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신의 복음이 아니라 영과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방향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가족 중에서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가 복음을 도통 알아듣질 못해요. 처음에는. 그죠? 자, 그러면은 전하고 싶어도 전해져야 안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 아들에게, 딸에게. 근데 그게 들려야 안 들려요. 그들에게. 안 들려요. 그래서 전하려고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려요. 좀 더 잘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 때가 되면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이 자녀가 장성을 하더니 복음에 대해서 갈급하고 있는 거야.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듣고 싶어 하고 있을 때 복음을 들려주고 싶죠? 그렇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 성도들이 육에 있으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질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로마 성도들이 이제는 깨어져서 육이 깨어지고 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은 영으로 예배하고 싶어 하겠죠. 그들도.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으로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로마 성도들이 영으로 이제는 시작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바울을 보내고 싶겠죠. 그렇죠? 그들이 육에 있을 때는 바울을 보내봐야 소용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 대하여 증인이 됐다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바울이 로마를 지금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다 맞아 떨어졌단 말이에요. 너희도 또 영을, 진리를 갈급하고 있고 바울은 그것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 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육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육을 받는다면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로마 사람들이, 지금 로마 성도들이 영으로, 지금 영과 진리로 이게 거듭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바울을 얼른 보내고 싶은 거죠. 이게 증거다 이거예요. 이게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갈급한 자녀들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육으로 있으면 전하고 싶어도 전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내요. 우리를 안 보낸다고. 그러면 꼭 자녀의 문제뿐이겠어요? 우리의 친구도 있고 이 세상 사람들, 나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에게 육으로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심령이 깨져서 심령, 갈급한 영혼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내요. 그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걸 조금씩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서두에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야.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9장 19편 2절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은 날에게 말한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 날은 요미예요. 그냥 빛을 말하는 거예요. 빛은 빛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은 어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어둠이 어둠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둠에서 깨어져서 누군가는 빛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날은 날에게 말한다. 빛은 빛에게 말한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말한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영과 진리로 사모하게 되었으니까 너희를 내가 항상 기억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결국은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로마 성도를 생각했다, 기억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겼다고 하는데, 만약에 영의 반대로 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영으로 섬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으로 섬겼어요.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반대. 육으로 섬기는 거죠. 이 육으로 섬기는 것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히브리서 8장 5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8장 5절. 자,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네. 그들이 섬기는 것과 바울이 섬기는 것을 대조적으로 말할 수가 있죠. 바울은 뭐예요? 영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을 영으로. 근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율법 성전 있죠, 장막, 이런 것들이 다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경,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모든 성경,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66권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문자대로 하면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문자대로 섬기면은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 것이고,
바울처럼 영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영과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겠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늘의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형제 자매를 생각하고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랜 친구 중에 누군가가 전화 와가지고 복음을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뭐 그런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든지 그런 전화를 받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가까운 데 있으면은 당장 만나자 그럴 거 아니에요. 당장 만나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복음을 전파되는 방식. 육에 있으면은 안전해요. 하나님도 안 해요. 자, 그러면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 얻기를 구하노라. 예.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이게 기도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차피 복음을 로마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바울보다 하나님이 더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나아갈 길이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겠죠. 예.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는 바울은 영에 속한 복음을 가지고 로마 성도들에게 가기를 원했다는 뜻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가지고 오겠다는 것과 똑같죠. 그렇죠? 바울하고 로마 성도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하고 지금?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게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고 싶다는 것과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나한테. 그런데 뜻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뭔가가 이렇게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조건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면은 밭에다가 씨를 뿌리려면은 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갈아엎어야 되죠. 갈아야 되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싶어요, 항상.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시기를 원하는 거지 무조건 오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뜻 안에서 오는 것이 뭐냐면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럼 밭을 갈아야 되겠죠. 그걸 먼저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시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것을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면 땅이 하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래 우리는 땅이었죠. 그런데 복음으로 거듭나면 뭐예요? 그게 하늘이죠. 예, 땅이면서도 하늘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를, 육적인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 이게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좋은 길은 뭘까요? 좋은 길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은 길입니다. 그 진리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좋은 길에 있는 전도자가 맞죠. 바울은 이미 좋은 길로 들어선 전도자예요. 바울은. 그런데 좋은 길을 얻기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도 좋은 길에 들어섰고 하나님도 좋은 길에 있어요. 지금 이미. 근데
누구만 좋은 길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나만. 그리고 노마 성도들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마 성도들에게 가게 되는 것은 언제 가게 되는가 하면은 그들도 좋은 길이 되어질 때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좋은 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고속도로로 오듯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왜 노마에 못 가고 있는가? 그들의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노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바울을 맞이할 준비가 아직 덜 됐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이 못 가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막혔죠? 막힌 이유는 뭔가? 그 길을 고속도로로 이렇게 딱 놔야 되는데 내가 막고 있다고. 내가 막고 있어.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은 내가 언제 막아서 그러겠죠 또.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시기를 바랬지 뭐 내가 언제 막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를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막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울이 좋은 길 얻기를 원했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11절을 봅니다. 11절. 자,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예. 바울이 지금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노마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마찬가지 그렇게 우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찾아가고 싶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인은 뭐예요? 그렇죠. 거기 바로 나오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예. 두 번째 믿음을 주겠다 이거죠. 두 번째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그 뜻이 뭔가 하면은 갈망했다, 간절히 갈망했다, 간절히 열망했다, 아주 절실하게 바랬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울이 노마에게 가는 것을 그냥 대충 갈 마음이 생긴 게 아니고 엄청나게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간절한, 애가 끊어진다고 그러죠? 애가 끊어질 정도로. 그런 단어거든요. 이게 에피포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바울이 로마 성도를 엄청나게 사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했다 이런 뜻이에요. 사모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로마 성도를 얼만큼 사랑했는가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자녀 사랑을 얼마나 그렇게 사모하는가, 사랑하는가, 이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것도 없죠. 사실은 한 것도 없고 사랑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11절 다시 보세요.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이게 목적이죠. 로마 성도에게 가고 싶은 목적. 자, 그럼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신령한 은사. 신령하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보면은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신령하다라고 했는데 영적인 일, 영적인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에게 가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은 영적인 일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은 아직은 로마 성도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죠. 육적인. 아직은 그렇다 이거죠. 아직은. 그러나 그들이 갈급하고 있어요. 심령이 갈급하다고요. 이미 성령의 시작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신령하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볼까요? 잠깐.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 영적인 일, 영적인 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푸니마티코스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지금 대조적으로 나오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그러죠? 그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 사람은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사람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 그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 그 정도예요. 자, 이것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은 육적인 일이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이게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이냐가 관건이죠. 네. 자, 그러면 은사는 뭘까요? 은사. 신령한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뭐 이런 말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은사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그런데 은사, 선물이 맞기는 한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선물인가 하면은 영에 속한 선물이에요. 지금 신령한 은사를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신령한. 그 신령한 것은 영적인 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영적인 은사. 은사니까 영적인 은사를 말하죠. 육적인 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육적인 은사와 영적인 은사가 뭐가 다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을 잠깐 펴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자, 이게 은사라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교사의 은사,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령한 은사라는 건 뭐냐면은 육에 속한 은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영에 속한 은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은사라고 해도 다 영에 속한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30절 읽어봐요. 자,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자, 은사는 각각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병 고치는 은사도 사실은 육의 병을 고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은사는 다 영에 속한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데 그걸 문자로만 보면은 뭐예요? 병 고친다고 그러니까. 진짜 병 고치는 은사로 표현하고 있죠? 이건 가짜예요. 가짜라고. 실제로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고쳤다고 하더라도 죽어요, 사람은. 그렇죠? 어차피 죽을 거 가지고 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31절 보세요. 31절. 자,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 지금까지
설명한 거, 사도, 선지자, 교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 방역, 통역 은사. 이게 뭔가 하면은 은사인데 이것은 징검다리 역할의 은사라는 거예요. 사도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징검다리, 무엇에 대한 징검다리?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 13장 1절을 보세요. 바로 그 다음 절이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 여기서 사랑이 없다고 하니까는 뭐 이렇게 친절해야 되고 아무리 성난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만 생각하죠. 그게 다 육적이라는 걸 아시죠 이제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뭐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사랑은 뭔가 하면은 겉과 속을 하나로 볼 줄 아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도 그런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친절하게 하고 뭐 친절해야지. 하긴 해야지.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이게 뭔가 하면은 사랑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겠다. 이게 신령한 은사예요, 결국은. 왜 사랑인가 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짜 사랑이거든요. 이 세상, 겉의 세상 있죠? 요것을 진리 차원으로 내가 이제 간파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 그걸 진리, 영과 진리, 천국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간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 그거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음성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사건도 다 덮어버리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거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일수록 겉의 것은 그냥 놔지게 되어 있어요. 겉의 문제는 그냥 시시하게 되고 육에 속한 것을 그냥 버리게 되어 있어요. 예? 이 물질 이런 것도 전부 다 이 육의 색이잖아요. 이 세상.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귀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차원으로 바뀌어요. 그럼 무엇만 귀한 것이냐? 하늘의 생명이잖아요. 진리죠. 그것만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진짜 음성만 귀하게 여겨요. 그렇게 변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할 때 신령한 은사를 전할 거 아닙니까? 신령한 은사. 그러면 그 로마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뭘까요? 현상.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신령한 은사라는 건 하늘의 것이죠. 예? 영과 진리죠. 사랑이죠. 이걸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버리게 되어 있죠. 그 반대 거. 예? 하늘의 것 말고 땅의 거. 사람의 교훈도 되고 율법도 되고 육신의 생각도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버려지게 되겠죠. 포기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포기가 일어나고 버리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을 잠깐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11절. 자, 시작.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네, 여기서 신령한 것, 프리마티코스, 아까 똑같은 단어예요. 신령한 은사할 때 신령한 것. 이 신령한 것을 뿌렸다. 영적인 복음을 전했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전했더니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받아들인 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뭘 거둔다고 그래요, 지금. 그렇지. 육적인 것을 거둔다. 이게 과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울은 영적인 것을 복음을 전해주면 그걸 들은 사람은
육적인 것을 버리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육적인 것은 버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귀하고 소중한 게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체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육적인 기준. 내가 세상 임금이 되어서 나를 다스렸던 그 육적인 머리, 이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9장 11절은 연보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나온 말씀이에요. 연보. 그러니까는 바울이 영적인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육적인 연보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네,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가 먼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영적인 복음을 뿌렸어요.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서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임한 그곳에서 이제는 이방인까지 다 건너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임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죠. 그렇죠?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받았으니까 예루살렘은 육적으로 가난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영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육적으로 가난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했다가 영적으로 얻었으니 이제 육적으로 풍부한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육적으로 갚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영적으로 내가 진리를 알았어. 진리 알았어. 이제 다 깨달았어. 아, 됐다. 교회도 갈 것도 없고 집에서 그냥 띵까라 놀자. 저것들 뭐 만나봐야 뭐 깨닫지도 못할 텐데 뭐 또. 그리고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죠. 집에서 잘 살고 있죠. 그리고 이 연보에 대해서는 인색하죠. 그렇죠? 그렇게 전락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결코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적인 거 받았냐? 그러면 육적인 걸로 너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왜? 육적인 것이 있어야 또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다만 말씀이 영과 진리로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속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안 하고 막 이러기는 하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 더 귀한 것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육적인 것이 귀했다가 영적인 것이 더 귀한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보이는 이 세계는 나에게 있어서는 다 끝나갑니다. 언젠가는 다 끝나가요. 물질, 돈도 없어져요.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이제 이 육체까지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없어질 걸 가지고 영적인 것을 얻으려고 사용한다고 하는 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육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또 뭐 강조하려고 그러시나 이러고, 철없는 사람한테는 정말 얘기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도 그런 말씀을 잘 안 하는데 바울을 통해서는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11절을 로마서 11절 다시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전한 신령한 은사는 복음이었죠. 바울이 실질적으로 그 복음을 전한 그 현장이 있어요. 거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신령한 은사를 전했는지, 바울이 어떻게 전했는지를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 자, 시작. 2절 읽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바울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해요.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그랬죠. 바울에게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다라는 겁니다. 새 안식일이 뭐냐면은 안식일을 3번 했다라는 거예요. 3번의 안식일 동안에 복음을 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37, 21일, 21일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보다 3주보다도 훨씬 더 많이 머물렀어요. 바울은 실제로. 그러니까는 여기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다고 하는 것은 3주 동안만 강론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례가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3번 안식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3일길이란 말이에요. 3일길. 이해가 가시죠? 성경은 같은 말을 계속 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3주만 머물렀다는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많이 머물렀는데 바울은 원칙이 있다. 3일길로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3일길로 전했다. 자, 그러면 3절을 읽어요.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 바울이 전한 신령한 은사가 뭐냐면은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 가나 이것 빼고는 알기로 작정을 안 했어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분량이 많은 이야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어디 가나 그렇게 전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는 로마에 가서도 역시 예수는 곧 그리스도. 이게 신령한 거라는 거죠. 자, 12절을 봅니다. 12절 로마서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 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 너희와 나의 믿음. 이게 너희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이고 나의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유괴 차원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이 하나가 될 때 바울이 이제 두 번째 믿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드디어 피차 아니함을 얻어요. 피차 아니함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의 것과 로마 성도의 믿음이 같을까요? 같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피차 아니함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거예요. 분쟁이 오히려. 자, 그래서 목적이 뭔가 하면은 바울이 거기에 로마에 가서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같은 믿음을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 자, 그러면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말을 좀 이렇게 돌려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것을 문자대로 보면 단순히 이렇게 들리죠. 바울이 너희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너희들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아. 이렇게 바울 자신만을
뭔가 이렇게 정당화시키고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알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바울을 절실하게 요구할 것을 여기서 지금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가고 싶은지 아냐? 이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가 얼마만큼 필요한 건가? 너희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라고요.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시고 싶어요. 나하고 가까이 하나님은 정말 속삭이듯이 나하고 그렇게 한 영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막는 건 뭐냐면 절실하게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바울을 영접을 할 마음이 아직 그렇게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바라는 자는 이렇게 내 심령 상태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느냐 이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있느냐. 간절히 바라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신령한 은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라고요. 그걸 못 깨달으면 내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봤자 뭐 하겠어요? 안 받아들이면 뭐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유튜브로도 방송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간절히 바랐던 사람에게는 쏙쏙 들어갈 거예요. 잘 들릴 거예요. 아멘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배척이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치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믿음이 지금 이제 로마 성도들의 그 자기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두 번째 믿음, 더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잘것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보잘것없구나.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제 계속 읽어보면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다른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남은 자만 돌아왔죠. 이 남은 자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진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아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아들로 육이 죽고 진리의 아들로 남은 자 이런 뜻이에요. 육이 죽고 남은 것이 뭐냐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의 아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들과 같이 너희들도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끝에 가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죠. 바울은 언제든지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언제든지 복음을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길이 왜 막혔을까요? 막혔다고 하는 단어가 콜리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억제를 했다, 억눌렸다, 방해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나 한 사람 이야기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을 복음으로 들어오는 거, 영과 진리로 들어오는 거, 육으로 말고 사람의 교훈으로 들어오는 거 말고
정말 하늘의 것을 정말 하늘의 것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근데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어. 그래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는 세상 사람들이 뭐 어떻게 좀 잘 살고 하는 말씀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습성, 그 마음, 그것이 자기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복음이 절실하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절실하게 바랄 때 들어와요. 바랄 때 들어와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대답해 주셔요, 그분은. 그거 경험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 바라는 것이 육적인 것이면 잘 말씀을 안 해주셔요, 그분은. 내가 바라는 게 뭐예요? 신령한 은사라고 그랬잖아, 신령한 은사.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고 영의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천국을 바라고 있느냐? 어? 아직도 육을 바라고 있느냐? 육의 목숨만을 위해서 바라고 있느냐? 그러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분은.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에 속한 기준과 율법적인 기준이 자신을 막아요. 그게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로마 성도에게 자신이 빚진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우리는 우리들을 막아요. 우리를 막고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키고 억제한다니까요. 자, 그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돼요. 왜냐하면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자라고 그래요. 바울이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빚진 자라고 그래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네 가지가. 너희들이 헬라인이지.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인. 헬라가 그리스인이에요. 자, 그 당시 그리스인은 헬라 문화를 대표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헬라인 하면은 이방인의 대표적인 명칭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방인이지.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이 되어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그 헬라인이에요, 이방인. 자, 그 다음에 야만인 그랬어요. 야만인은 뭐예요? 야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를 말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야만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놈은 야만인이라고 평가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새 방언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늘의 언어를 사용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놈은 야만인이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 유형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빚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빚질 거 있어요, 없어요? 복음 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드디어 내가 두 번째 믿음을 전해야 할 빚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 이건 영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인 지혜자죠. 그 다음에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더 깊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로마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예요. 그들이 온전치는 못하지만 영과 진리를 사모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고요. 이런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빚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빚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제 전해야 할 때가 됐잖아요.
진짜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됐죠. 아까 자녀들이 이 복음을 조금 눈이 떠지면 부모가 얼른 가서 전해야 될 마음이 생기듯이 그때 빚이 생기는 거예요. 빚이. 상대방이 눈이 조금 떠졌을 때 그때 빚이 생기는 거예요. 전해야 할 빚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빚이 없어요. 자,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해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빚이 진 거예요. 무슨 빚? 요단강까지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할 빚이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빚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빚을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해에서 나오기 전에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는 빚진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빚을 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성도들과 뭐 계약이라도 했어요? 빚을 졌게? 아니죠. 로마 성도들에게 무슨 계약서를 쓴 적이 있어요? 뭐 돈을 받고 내가 복음 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빚을 졌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은 바울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자기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첫 번째 믿음을 딱 갖죠? 그러면은 두 번째 믿음까지 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빚을 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사랑의 빚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빚. 사랑으로 완성시켜야 될 그 빚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죠. 우리에게서 첫 번째 믿음이라도 주셨다면 이게 착한 일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빚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걸 파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면은 반드시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해야 할 빚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 이에 지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나도 옆 사람이 복음을 갈급하고 있죠? 그러면 복음을 열어서 전해줘야 해. 그게 사랑이에요. 전해줘야 할 빚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이 거부를 해요. 그 복음을 거부해요. 그럼 빚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때는 없는 거라고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원리를 성도들 간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25절을 잠깐 볼까요? 로마서 15장 25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 성도들은 가난했어요. 육적으로는 가난한 동네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인까지 왔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 전달자예요. 거기가. 자, 거기로 다시 간다 이거죠. 26절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이방인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도왔다 이거예요. 물질로 도왔다 이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성도들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어떻게 전하는가 하면은 육으로도 전하는 거예요. 영으로 물론 복음으로 전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진짜 사랑을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면 정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운 자가 있으면 도와야 되고, 아이 뭐 그게 진짜 사랑인가? 이런 말은 하지도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복음 전하기는 해요?
하지도 않으면서 육적으로 좀 도와주니까 아유 그건 뭐 진짜 사랑이 아니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겉과 속이 하나로 본 사람에게는 물질도 영적인 진리도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로 쓰임 받는다고요. 하나로. 자 27절 보세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육적인 것도요 사실은 영이에요. 영과 육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때는 이미. 그러면은 영적인 것도 나눠주고 육적인 것도 나눠주고 우리는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분은 뭐 그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육적인 영적인 이 물질 뭐 이런 것 가지고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보로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15절을 봅니다. 15절, 본문 1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고 있었다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아직은 어린아이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세워주기 위해서 장성한 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어린아이 수준은 뭐냐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우리들 중에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진리의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자기는 좋아. 자기는 좋은데 남에게 있어서는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이단 소리 들으니까.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당당하게 말을 못해요. 그게 무슨 어떤 상태라고요? 어린아이, 로마 성도들의 수준. 자, 그러면은 16절 읽어요. 16절.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을 듣긴 들어도 확신이 없을 때, 또 이단 소리가 무섭고 부끄럽고 아직도 문자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떳떳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거죠. 이 복음을 당당하게 말하기보다는 사람의 비유를 맞춰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왜 부끄러워하느냐 이거죠. 왜? 사람의 비유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랬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거 뭐냐면 첫 번째는 유대인의 율법으로 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인에게로다. 헬라가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대표적인 그리스인. 그러니까는 이방인, 이 세상에서 이방인 된 자, 천국 백성,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율법으로 시작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된 사람들, 천국의 백성 된 사람들, 이걸로 이제 마지막 완성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시작해서 세상에서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더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죠. 예.
복음을 이 16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설명했다면은 이제 17절에서는 믿음과 믿음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17절 봅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사람의 의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왜 보이는가 하면은 사람의 행위잖아, 행위. 행위로 뭐 안중근 의사 같이 행위, 이순신 장군 같이 행위로 봤을 때는 사람의 의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의는 안 보여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뭔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 보여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그게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디카이오 시네거든요. 의가 하나님의 의는 디카이오 시네예요. 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육신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요. 그러면 죽음이잖아요. 죽고 안 보여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봐야 의라는 거야. 못 봐야. 그런데 처음에는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처음에는 보는 것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예수잖아요. 예수. 예수로 나타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예수로 나타난 것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것. 율법 믿음에서 진리의 믿음으로 바꿔지는 것. 이 세상 교훈으로 믿었다가 천국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 이것이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나타나게 한 것이 복음인데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하면은 첫 번째 믿음, 보이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믿음에 이르게 했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 믿음이 둘 나오죠. 첫 번째 믿음으로는 소유격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소유격.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격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두 번째 믿음이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성 명사로 썼다고 하는 거죠. 이게 다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 사라와 하갈과 같은. 그래서 처음에 하갈 행위 언약으로 시작해서 사라의 그 은혜 언약으로 귀결되는 것. 이게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 이렇게 한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행위 언약이었다. 두 번째 믿음은 은혜 언약이었다. 이렇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게 이제 기록되었죠. 기록되었는데 물론 하박국에 있어요. 읽어드립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하박국에 먼저 나왔어요. 근데 하박국에 딱 요 절이 딱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집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그렇다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모든 것이 기록된 거잖아요. 기록된 것은 뭔가 하면은 첫 번째 믿음이다. 그리고 하박국으로 말하면 그게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기 없는 거예요. 겉의 것을 보면은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겉의 믿음은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그러나 두 번째 믿음 이것은 영과 진리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그것을. 겉의 믿음은 의롭지 않아요. 안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도록 창조한 사람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믿는 거, 이 믿음이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말씀을 믿어야 영원한 삶을 살겠죠. 전부 다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처음엔 육신 예수를 문자로 믿고 율법으로 믿었다가 첫 번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서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이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첫 번째 보이는 것을 준 것은 첫 번째 믿음을 준 것인데 그게 은혜였어요. 근데 그 은혜를 주었는데 본인이 몰라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오셔서 은혜를 은혜로 여겨 주실 때 그때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안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로 오셔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경배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육신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과 진리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천국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